오늘은 우리 욥기서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욥기 7장 1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767쪽입니다. 구약성경 767쪽 욥기 7장 1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끈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고통스러운 고백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6절 말씀에 있는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이 욥의 탄식을 함께 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희망 때문에 산다고 그러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어디에다가 두고 사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방향. 속도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속도의 시대니까 5G 인터넷 속도도 엄청난 속도로 빨라지고 또
어디 뭐 동남아나 여행 나가시는 분들 외국에 나가도 우리나라처럼 그 스피드 있는 나라는 없어요. 뭐 일 하나 처리를 해도 예를 들어서 뭐 AS 처리를 해도 전화하면 금방 예약 잡고 오는데 뭐 선진국도 그렇고 동남아는 더 하고요. 다 느리죠. 그래서 우리는 속도를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방향이에요. 또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찾아야 되고, 때로는 고통이라고 하는 게 없었으면 좋겠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의 문제들, 환난의 날이 올 때가 있죠. 의인이었던 욥에게도 이런 환난이 옵니다. 근데 환난이 올 때 정말 잘 인내하면서 버틸 수 있는 것도 은혜인데 이게 참 쉽지만은 않아요. 말같이 쉽지만은 않아요. 정작 고통이 내게 오면 움츠려드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 욥도 오늘 이 욥의 이 7장의 고백, 뭐 어제나 오늘이나 다 동일한 말씀들인데 이 고통의 고백들을 보면서 그 욥의 인생관도 볼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지만 내가 흙에 누우리니, 오늘 마지막 21절 말씀에 보면 흙에 누우리니 죽기를 구하는, 이렇게 살아봐야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욥이 합니다. 물론 잘하는 고백은 아니에요. 이게 바른 신앙의 자세는 아니에요. 죽기를 구하는 것 자체가. 왜?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런데 그만큼 고통스러운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게 오늘 절절히 참 마음 아픈 자신의 불행을 한탄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욥이 하나님 앞에는 정말 의로운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지만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밀려왔던 고난, 뭐 자식도 잃고 재물도 잃고 종도 잃고 자기의 몸마저, 이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5절,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얼마나 이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우리가 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이 고통이. 그 고통 가운데 욥이 호소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욥의 인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1절서부터 쭉 보면 욥의 인생관을 볼 수 있는 단어들이 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인생. 1절에 보세요.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품꾼의 날, 인생을 품꾼의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노동, 땀 흘려서 일한다는. 이 죄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서 땀 흘려야 먹고 살게 하시는 인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과제가 있었죠. 아담에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주신 것,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짓는 죄, 이 죄라고 하는 게 원죄, 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는 땀 흘려서 먹고 살아야 된다. 이 품꾼, 욥의 인생과는 품꾼 같다는 거예요. 품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죠. 언제 일합니까? 낮에 일하죠. 일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안 돼요. 품꾼처럼 일할 수 있는 동안에 일하는 거고요. 품꾼은 나중에 날이 어둑해지면 품값 받아서 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이렇게 쌓고 재워놓고 모아놨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누리자. 이 어리석은 부자예요. 언제 하나님 우리 부르실지 몰라요. 우리는 사는 동안만 사는 거예요. 대시의 기간을 사는 거예요. 모든 무덤이나 아니면은 요즘에 이렇게 공원 있잖아요. 이렇게 납골 공원 가보면 다 조그만 항아리에도 대시의 기간 사는 거예요. 뭐 1960년서부터 2020년 뭐 이런 대시의 기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게 하시는, 살게 하시는 동안만 살다가 와라 그러면 우리는 본향 집으로 가야 돼요. 품꾼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욥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품꾼이 날이 저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빨리 죽기를 구합니다. 이 욥의 인생관에 표현되어져 있는 모습이죠. 그것만 있습니까? 오늘 이 3절부터 보면 이 곤고한 나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여러 달째, 3절에 보니까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이걸 얼마나 이 참 욥기를 읽으면서요. 이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욥의 고난스러운 탄식도 있고 또 친구들이 계속 정죄하고 자기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변론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이제 35장 이후로 가면 엘리후의 이야기가 나오고 38장에 가면은 또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이게 지금 길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 고난의 이 인생의 모습을 욥기를 보면서 좀 한탄스러운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 긴 시간들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인생을 깨달아야 돼. 인생. 여기 인생을 보면서 이 성경의 표현은 꾸미지 않더라고요. 정말 고통스러우면 이 고통의 밤이 빨리 가기를 지나죠. 근데 4절에 보세요.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이 그런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요즘에는 뭐 병원 신방도 안 되지만 신방을 가면 안 간다는 거, 시간이 한참 잔 것 같은데 10분 같고, 한참 잔 것 같은데 뭐 15분 같고, 밤이 안 지나갈 것 같다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정신과 의사들도 그런 얘기해요. 정신과 무슨 뭐 요즘에는 뭐 꼭 병이 있어야 가는 건 아니지만 병원에 가면은 정신과가 어느 병원에서 잠은 잘 주무십니까? 잠은 잘 잡니까? 물론 요즘같이 뭐 열대야가 있는 여름 같은 경우에 잠들다 설치겠지만 이게 건강의 신호라는 거죠. 잠은 밤에 잘 잡니까? 불면증은 없습니까? 뭐 하다못해 혈압약이나 뭐 당뇨약 같은 거 지러 가시는 분들도 의사 선생님들이 체크하잖아요. 건강 체크할 때 질문하면서 밤엔 잘 주무세요? 운동은 하세요? 식사는 잘 하고 소화 잘 되세요? 물어보잖아요. 여기 고통스러워서 정말 이리저리 새벽까지 뒤척이면서, 우울증의 시초도 잠을 못 자면서 불면증 생기면서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잘 자고 먹는 거 잘 먹고, 일상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화장실도 잘 가고 먹는 거 잘 먹고 소화시키고, 자야 될 때 잘 자고, 일해야 될 때 일하고, 땀 흘려야 될 때 땀 흘리고, 거동해야 될 때 거동할, 이게 은혜죠. 이게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는 일상적인 게 늘 되풀이되면 그 일상적인 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때로는 일상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조금 불편하거나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한숨 짓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 오는 거죠. 욥이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욥이 고난 속에서 또 기대했던 친구들이 왔는데 정죄하고, 그럼 자기가 기대했던 위로가 아니고 그러면 마음의 상심이 컸을 거예요. 욥은 우울증의 시초를 지금 보는 거죠. 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6절 보세요.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도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의복자는 배틀의 북보다도 빠르니, 아침과 저녁은 되는데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 인생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데, 욥은 그동안 희망이 있었고 10자녀가 있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자기가 해야 할 몫을 잘 하면서 살았는데 한꺼번에 다 무너지고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소망이 없으니까 인생의 허무와 덧없음이 묘사되는데, 그 묘사되는 것이 희망이 없이 내가 보내고 있구나. 더 나아가서는 7절에 보세요.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이게 불어버리면 없어지는 바람과 같은 인생이구나. 한 호흡과 같은 생명이구나. 거기에 8절에 보니까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니이다. 주의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별 보잘것 것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인생도요, 삶도요, 그게 누가 알아주지는 뭐 알아주면 좋겠지만 알아주지 않아도 내 인생의 보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인생이 보람 있는 인생일 텐데, 아무도 관심도 없고 아유 그 저거 싸다 싸, 고난당하는 게 싸, 살아온 이런 식으로 가면요 정말 어느 누구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또 거기에 캄캄하잖아요. 지금 자기가 당한 환난과 고난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향하고 보는 것 같지 않은
주님의 안중에도 나는 없는 것과 같은 삶을 느낄 때 욥은 자신도 모르게요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이 아픔 때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나에게 당한 이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 처지를 한탄하고 한식하면서 불평하는데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이제 나를 놓으십시오. 죽기를 구해요. 저 15절에 한번 가보세요. 1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욥은 지금 죽기를 구하고 있죠. 이거 바른 신앙적인 자세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이런 마음이에요. 물론 죽음이라고 하는 게 또 오랜 기간 투병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죽음도 주님이 치료하시는 최후의 치료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죽음이 끝이 아니라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니까 죽음마저도 믿는 자들에게는,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마저도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최후의 치료라고는 얘기하지만 지금 인생 가운데 욥이 너무 한탄스럽고 고통스러우니까 여기 죽음을 구하고 있어요. 정말 힘드니까 죽겠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표현을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이게 그냥 일상적인 표현인데 표현을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관습적으로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 죽기를 구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암 말기 가면 몰핀을 맞아도 그 통증이 쉬지 않으니까 죽기를 구해요. 또 죽기를 구하면서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제 내 인생 끝나는 시간이 다가오나 보다. 그 마음이 있어요. 욥이 지금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가지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 나를 놓아주세요. 16절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욥이 호소하는데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20절에 나와 있죠.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요, 내가 무슨 범죄를 했든지 간에 이제 이 무거운 짐을 내게서 벗겨주시고 내가 흙에 누우리니 내가 죽고 싶습니다. 그 표현을 욥이 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이 7장 말씀에 보면 어제 말씀이나 오늘 말씀이나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무슨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 제가 눈을 씻고 찾아보니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요, 고통 중에도 욥은요 기도를 멈추고 있지 않아요. 공경에는 취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런데 공경에도 안 취했으면 좋겠는데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공경도 만나고 저런 공경도 만나고 그래요. 어제도 친구 목사 전화 통화하면서 강남의 큰 교회인데 무슨 이런 일이 있냐, 그리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비가 많이 왔는데 그 서초동하고 강남역 있는데 교대 앞에 교회인데, 충신교회라는 교회인데 거기가 다 이렇게 그 지형을 보면은 낮은 지형이래요. 이렇게 움푹 패여 있는 지형. 그래가지고 물들이 다 역류해가지고 한 10분 15분 사이에 그 주차장에 차들이 물이 차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차 빨리 빼자 그러고 저 목사님 전도사님들한테 얘기하고 차 빼는 동안에 물이 차가지고 다 잠겼다는 거예요, 차가. 그리고 지하에 성가대실이 있고 식당이 있었는데 그 성가대실 식당에 물들이 차서 집기를 다 꺼내서 말리고 있는데 어제도 오전에 잠깐 비 오니까는 또 비가 또 오네. 무슨 이런 일이 있냐, 참 강남에도 이런 일이 있네. 그리고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요. 뭐 살다가 보면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살다가 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자의 손길을 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이 물으면 대답할 수도 없어요. 죽기를 구하지만 나중에 이제 욥기 38장 뭐 그런데 말씀 뒤로 넘어가 보면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욥에게도 물어보거든요. 네가 다 아냐? 뭐 38장 18절 같은 데 보면 내가 한 일들을 측량할 수 있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한번 말해봐라. 몰라요. 고난이 내게 왜 왔는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욥은요 고난 속에서 자기의 인생의 이 환난을 한탄하고 한숨을 짓지만 결국 욥은 끝에 가보면 오늘 20절에 그렇게 시작해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요. 어떤 이유로 곤경에 취할 수는 있어도 욥은 지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요.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토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사람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환경을 보면서 그 환경 속에서 희망을 찾을 것도 아니고 내 생명의 주인, 우리가 늘 정상적일 때 고백하잖아요. 근데 물론 정상적일 때 하는 고백인데 환란이 오면 좀 흔들리기도 해요.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찬송할 때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건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우리라면 최후의 보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오늘 7장의 교훈이기도 해요. 살다가 보면 우리 한숨 질 때 있죠. 아유, 이거 정말 어찌 이런 일이 있냐. 그럴 수 있어요. 아유, 왜 나를 김충곤 그 코스타 강사 많이 하셨던 김충곤 박사님이라는 분이죠. 장로님. 와이미 책 썼던 암 환자였단 말이에요. 좀 살만하고 공부 마치고 좀 교수로 막 이제 부임해서 일할만 하니까 암이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와이미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불러가셔도 우리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품꾼과 같은데 일하게 하시는 동안 일하는 건데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라는 거죠. 오늘 욥의 고백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최우선의 응급조치는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 잊지 말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고 또 첫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죽음을 구하면서 사는 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는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어찌 이런 일이 하는 탄식을 지을 만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심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간구하옵는 것은 하나님 세상의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종살이하며 고통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이 있었는데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을 부르짖고 바랄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도구들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월사 감사 예물로 1000번째 베푸신 은혜 기억하게 하옵소서. 소원의 예물로 또 오병이어 약정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귀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중에도 하나님 비 피해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업장에 물이 들어와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육신적으로 암과 싸우며
하나님 정말 두려움 속에 놓여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되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의 확산과 또 많은 비 피해로 인해서 온 나라가 하나님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아무리 인간이 지혜로워서 달나라를 가는 길을 만들고 인공지능의 최첨단의 과학들을 만든다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아님을 깨닫고 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